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다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남녀 청춘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이 예쁘지 않습니까?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청춘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미래를 속삭이는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 배우나 탤런트들이 나와서 이 연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기 동해안 어느 바다에 가면은 연예인들이 남녀 배우가 거기 와서 촬영했다. 그래서 유명해진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서로 남녀 청춘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똑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그렇게 그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배우나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걸 보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아무개 배우, 하령, 배용준 배우가 와서 연기하는 모습. 정말 한국 남자들은 저렇게 여자들을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아주 한국인 남자 배우들이 유명해져서 외국 여자들이 와서 사진이라도 보고 가기를 좋아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나 탤런트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근데 만일 일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관객 입장에서는 뭘 보겠습니까? 탤런트, 남자 탤런트, 여자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그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걸 더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모습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일반 이 관객 입장에서는 정말 이 탤런트나 배우가 나와가지고 연기하면서 이 사랑하는 모습, 그걸 굉장히 더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기자들이 나와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건 다 가짜예요. 지어낸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진짜 자기들은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TV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환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나 배우들이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커피 마셨다, 어디 가서 서로 데이트했다, 그러면은 그 장소에 가가지고 자기들도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남녀들이 와서 사랑하는 모습 보면은 이거는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연출하고 또 예배를 조명하고 또 찬양도 만들고 그래가면서 예배를 연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예배가 정말 예배가 아주 감동적이다, 정말 이 예배가 아주 보기 좋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막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막 그냥 이 악기도 동원하고 사람들도 막 여러 명이 나와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획하고 연출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정말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진짜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막 연출하면서 기획하면서 막 찬양단도 키가 똑같아야 돼. 또 찬양단 가운데도 외모도 좋아야 돼. 또 찬양단 가운데는 젊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세워놓고 또 거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보여주고 음향장치, 영상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그 기획된 예배 속에서 막 열광을 하고 그걸 정말 참 감동받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막 카메라를 동원해서 영상과 막 조명과 음향과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연애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배우들이 나와서 사랑하는 그 연기는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이건 가짜예요. 그러나 일반 남녀들이 나와서 사랑하는 그 모습은 배우들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배우들만큼 아름답지도 않지만은 그 사랑은 정말 진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기획되고 연출되고 수많은 막 오케스트라 이게 동원되어서 연출된 그런 예배 가운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이 비록 초라한 예배이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 대형 교회에서 기획되고 연출된 예배가 다 가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배가 얼마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사 세미나를 가셨어요. 한 50명의 교사가 모여 있는데 그 교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세미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5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사들 어린아이들에게 예배 열심히 나와라 우리 예배 잘 드리자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50명 교사 가운데 정말로 자기들이 예배 나올 때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50명 가운데 몇 명 정도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장소에서 손을 든 사람들은 딱 3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딱 3명. 3명 정도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에 가서 은혜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3명이었고 47명들은 마지못해서 그냥 직분 맡았으니까 그냥 정한 시간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맡았으니까 그냥 1시간 가서 갔다 와야 되겠다. 그냥 또 예배드릴 정한 시간이니까 안 갔다 오면 허전하니까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그 사람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성도들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딴 생각하고 있고 우리 표정 속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정말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흔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솔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문제는 그걸 심각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가고 별 기대감도 없고 신실함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 영혼을 회복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 누구 나왔어? 누구 결석했어? 벌금 물려야 돼.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속죄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이 돼야 돼요. 직장 일보다, 가정 일보다, 개인 일보다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최선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절실한 게 뭐냐? 바로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조직을 개혁한다, 또 교회에 전략을 짠다, 또 교회에 무슨 이 헌신적인 일을 새롭게 결단한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최고로 우선시돼야 될 일은 바로 이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어요.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어요. 그냥 화려하게 예배를 기획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 화려하게 예배가 기획된 자리에서 사람들이 갔다 와서 야 정말 오늘 보기 좋았다 그런 말 듣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이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다가 길에 피곤하시어서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동네 가서 먹을 것을 찾아갔어요. 아니 제자들이 12명 되면은 몇 명만 갔다 오고 몇 명은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궁금하니까 우르르 그냥 먹을 겸 해가지고 동네에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가 땡볕 대낮인데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상종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심한 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상종 못할 사람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상종 못할 사람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자가 신기해서 왜 당신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길어오고 그릇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자가 이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알쏭달쏭했어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훤히 아니까 이분은 정말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로구나. 그렇게 여인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선지자를 만났다 하는 여인에게서 화제를 바꾸어서 말하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자기의 마음에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흉내만 내고 그리고 집중도 하지 않고 갔다 왔어요. 이렇게 신용만 하는 예배는 아무리 자기들이 애써서 예배를 드렸어도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번에 좋은 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줄 알아? 너희들은 어디서 그런 좋은 양 구하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으셨을 거야. 자랑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좋은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마음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지니라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반드시 영어로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must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할 때 세 가지를 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을 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되리니 인자가 들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너희가 반드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교사들에게 50명에게 질문했어요. 50명에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3명만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47명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 3사람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온 예배, 그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진리를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시간마저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예배하는 시간마저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다른 무언가를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신실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싫은데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예배. 이거는 영적인 상태의 병든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의 병든 상태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성품이 생겼어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여러분 하루만 밥을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음식을 찾게 돼 있어요. 먹을 거 없습니까? 사흘 굶으면은 양반들도 남의 집 담을 넘는다 그랬어요. 그게 육신의 성품이에요.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병든 사람은 하루 한 끼 죽을 먹으면서도 아유 입맛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으면서도 돌아서면은 또 배고파지는 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아유 지난 주일에 예배 갔다 왔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되겠다. 그건 병든 심령이에요. 건강한 심령들은 또 하나님 뵙고 아침에도 하나님 뵙고 저녁에도 뵙고 주일도 뵙고 수요일도 하나님 뵙고 그게 건강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건강한 심령들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이. 물론 참된 신자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예배를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약해져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심령들은 깨닫고 돌아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병들면은 입맛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밥을 찾고 입맛을 찾으면서 다시 건강이 회복돼. 참된 신자들은 다시 돌이킵니다.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배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기가 임하게 되고 담대한 능력을 얻게 되고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받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정말 이거는 얼마나 복된 현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줍니다. 예배는 우리를 은혜받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자기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면서 뭐 한 번 먹었으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다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예배를 무시하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못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밥 먹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당장 내가 살아야 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이에요. 우리 육신은 나이 되면 100년도 못 살고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까? 예배는 장소나 분위기가 아니에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예배에 막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막 기획을 하는데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예배 자체로서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예배 자체로서 위대한 것이에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크고 아름다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냥 거친 돌, 다듬지 않은 거친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에 성령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듬지 아니하여서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불이 임할 때 엘리야와 같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거기에 바로 성령불이 임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엄청나게 드리는 기획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거칠지만 다듬지 않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 여인에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니라.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예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런 고민이 있었고 갈증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나의 모습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예배는 되지 않았는가? 나 예배 드렸어. 그럼 뭔 말이에요?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 갔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예배 드렸다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하나님에게 선물 드렸는데 나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선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한 시간 와서 앉아 있었으니까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을 들여서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복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이런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